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자, 이거 외우세요. 자, 해볼까요? 네 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천재인 여러분들은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선포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실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실체도 예수님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샘플을 줬더니 그게 좋아. 그랬더니 샘플만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고 그거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이 땅의 것들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의 실체가 누군지 알아?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샘플로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막 이런 것들로 구약에서 막 설명을 해줬더니 그것만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알게 돼요? 아,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여전히도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얻는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이 되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율법과 복음. 사도 바울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던 삶에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삶입니다. 그렇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 바로 뭐예요? 예수 복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뭔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 것처럼.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서 그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복,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을 얻어내는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하면서 문제적인 신앙생활,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무엇을 보이고 싶으신 건지는 별로 모르겠고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 복이나 얻겠다라는 쪽으로 간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절대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시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인격적인 어떠한 성품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 뜻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그리고 계획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 그 우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섬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 행위들, 그 대가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복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자신이 얻고자 하는 평안, 심리적인 거지만 그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얻고자 해서 나는 종교를 가졌어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얘기인데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도 복음을 전해요.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 그 목적, 그 전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당신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거든. 항상 아셔야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 거지 내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얻는 건 그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는 다른 풍성함이 주어진 거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내가 편하고 싶어서요?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말 못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달래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소원이나 빌면되는 그런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어딘가에게 막 자신이 막 쏟아내잖아요. 누군가에게 막 하소연하고 막 얘기하고 나고 눈물도 좀 흘리고 막 이러면 뭔가 개운함을 얻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고 그걸 교회로 가져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그 풍성한 은혜의 마중물 같은 거예요. 예수복음을 이해하는 신앙이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떠함, 그래서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그분에게는 뜻과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것, 그죠? 죄를 싫어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상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과 깊은 관계를 맺나요? 아니요. 자신은 맺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허상에다가 자신의 이야기만 그냥 쏟아붓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비는 거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있어요? 답변들이 없으시니까 갑자기 불안함을 제가 느끼면서 이분들이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떠한 막연한 절대자의가 내 거 쏟아놓고 가고 종교행위 하고 가서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을 그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 자신의 능력밖에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필요한 그 어떠한 일에 내가 가슴 아픈 일에 그냥 위로나 해주는 분쯤으로 생각하면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큰일이에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죠.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응?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함께하는 것 아니에요? 관계 맺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어요. 답답함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고민, 여러분들의 염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보일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또 악한 모습도 다 하나님 앞에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보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로 기결되어지지 않거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긴장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체면 때문에 내 어떠한 평판 때문에 나의 그냥 마음에 불편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이거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사모해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평안, 자유, 기쁨, 안식 누리게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평안, 자유, 기쁨, 안식 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그러니까 목적이 평안, 자유, 기쁨, 안식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더욱 누리게 되는 건 다른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언어적인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목적과 수단, 과정은 구별돼야 돼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언어적 한계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못할지 몰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기 쉬워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과정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자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떠한 물질적인 것, 구약시대에 장수하는 것, 자손이 번창하는 것 등등등으로 나의 풍성함, 왜? 그 세상에 니들이 바라고 니들이 원했던 그 풍성한 것들, 그것들 모두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야?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은 나야. 그래서 요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주세요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들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모습도 나오고 자손이 많아지는 거, 장수하는 거, 이름을 알리는 유명해지는 삶, 이런 것 분으로, 그거를 해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 삼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고 창대해지게 해주고 문제가 없게 해주고 그냥 위로나 해주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 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부자가 더 많다고. 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명확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삼위간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누구를 넣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넣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가정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목표가 잘못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과제를 내드린 게 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가운을 만들어 보시라고 했지요. 함께 가족들과 상의해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가운 저한테 제출해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해보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의 삶은 맨날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안 하니까. 해보세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나눠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리도 해보시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매일?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시간 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내가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가족이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잘 되기는 바라는데 뭔가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아.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세요. 저한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하세요. 시상하겠습니다. 시상.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목표와 과정 이러한 것들을 잘못 삼으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 안에도 감추어져 있는 복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뭐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라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어겨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부터 어기죠. 그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뭐 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 내가 옳은 대로 선악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 먹고 내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저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는 뭘까요? 다툼과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있어도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마치 거기에 자기 주장을 조금 안 하고 있으면서 동의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다 다른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여서도 마찬가지. 100명의 신학자 100명이 다 다른 소리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준을 주시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자, 그렇다면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몰라?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져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라고.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뭐예요?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다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를 배우고 깨달으라고,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줬더니 뭐예요? 모두가 다 어기더라, 모두가 다 불가능하더라, 전적으로 타락했더라. 예전에 이거 했는데 전적으로 그 전적인 무능력함, 우린 할 수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실패할까요? 하나님 계획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인간의 어떠함으로 실패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전에도 배웠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그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렇게 다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성경 읽기도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너희가 지켜 의롭다함을 증명해봐, 그래서 너희 스스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조건을 갖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게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뭘 주셨어요? 율법도 주시지만 뭐 주셨어요?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왜 주신 거예요? 피할 길 주신 거잖아요. 피할 길. 도피성도 마찬가지고 피할 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거기서 구별하면 되는데, 너는 지켰어, 오케이, 너는 내 백성, 이러면 되는데 제사 굳이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까지 주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 하나님의 기호 등이 담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율법은.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온전히 지켜 거룩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랐다고. 왜? 각자 내가 다 옳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내가 판단했다는 건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무조건 악이라는 소리고 자기는 항상 선이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 그래요? 항상 자기 피할 길은 두면서 저것들은 나쁜 놈들, 나는 좋고, 또 내 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좋은 사람, 저것들은 나쁜 놈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스스로 불가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알게 되면 때때로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항상 편하시던가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편하시던가요? 성경은 편한데 설교는 불편해요, 뭐 이러시면 저 또 불편한데 그냥 나한테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율법을 보니까 여러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읽으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왜? 찔리니까. 나의 무능함이, 나는 내가 잘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난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보니까 나는 개차반이야, 이걸 느끼는데, 그런데 그걸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피하고 싶죠. 왜? 나는
거룩한 척 하고 싶고 깨끗한 척 하고 싶거든. 그래서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해요. 특히 시편 1편에서는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시편의 기자가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 왜 복된 삶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불가능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나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는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할 길이 되신다고? 그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익함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까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거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얘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 방식으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피할 길로 제사를 주셨잖아요. 이 안에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들을 다스리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율법의 정신을 몰랐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잖아요. 자기를 뽐내고자.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뭘 알게 돼요?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알게 된다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뭘로 나아가게 돼요?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랑을 하시는 우리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자신이 지켜 의롭다함을 증명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어떠한 수단, 자신을 그거를 지켜서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수단, 그렇게 삼고자 하면 그 율법은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엔 누가 왕이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 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을 그 누군가가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가온을 정하고 그 가온에 맞춰서 항목들을 막 정했어요. 그리고 딱 던져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몇 시까지 통금 딱 정했어. 좋아할까요? 그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어도 애들은 불편하게 싫어하겠죠. 맞아요? 마치 율법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거기에 더 세게 너 이때까지 안 들어오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기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겁겠죠.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고 왜? 내가 다 왕되어서 살았는데 그거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것 같으니까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야. 또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복을 얻어내는 수단쯤으로, 조건쯤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의를 지켜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을 내가 그 조건을 지켜서 누가 만들겠다는 거야? 내가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율법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결국 뭘로 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믿기 전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을 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요즘에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구약 사람들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처럼 그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맞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오늘날의 내 가치관 속에서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뭔가 하나 더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던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옛 가치관에 그냥 뭐 하나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것이지 가난해지고 병들어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거는 애초에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로를 타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쫓아가 살아가던 자들에서 거기서 건진받아 하나님이 주 되시는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마지막에 우리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라는 걸로 끝나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진다고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부자로 돼서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거에 없을까요? 실체가 왔으니까, 복의 실체가 왔고 그 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그게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직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이 다 쫓아가는 그 길로 나는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맨날 세상을 같이 쫓아가면서 거기에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죽다라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단절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왜? 생명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복이 있다 없다. 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관계, 율법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율법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율법 없이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할까요? 하나님의 진짜 율법. 자,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그렇죠?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뭐 했어요? 자신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이제 깨닫게 됐더니 율법으로 나는 죽었어. 뭐야? 나는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가치관 속에 있었다고요? 바울이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켜내 나의 의롭다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이루어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그 신앙과 같은 거라고 결국에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그거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의롭다함을 내가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내가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복을 스스로 내가 얻어내는 수단이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은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때와 예수를 정말 알고 믿고 난 거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을 경험한 거라고요. 자꾸 육신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아시겠나요? 그런데 맨날 지금도 죽은 자처럼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과거 율법 아래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조건,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 자격을 갖추는 수단쯤으로 생각했던 그거, 거기서 자신은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새로운 삶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진지하게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가 뭐 바쁘고 뭐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이 아니에요. 적당히 뭐 대충 살면서 아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며. 그러면 우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선 죽었다고 이제 벗어나셔야죠. 자꾸. 그런데 맨날 세상 쫓아가면서 살면 되겠냐고. 과거 율법 아래서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그 길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자신이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일 되면 또 옛날 습관대로 가는 거야.
아유 바빠서 미루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복음서에 보면 잔치에 초대됐는데 아유 나는 이거 해야 돼서 못 가고요, 저거 해야 돼서 못 가고요. 그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담기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로 삼고 있던 그 세상의 무대에서 그 주로 삼고 있던 그것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저는 이렇게 세상 것 관심 끊고 하나님 관심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타협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무섭고 두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또 자신의 열심을 종교적 행위 등으로 포장해서 복을 얻어내는 수단쯤으로 여기면서 그 율법을 바라보는 그 모습, 우리들에게는 발견돼서는 안 돼요. 변해가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기 바래요. 변화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여러분들 자주 묵상하세요. 율법 자주 묵상하세요. 제가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십계명이라도 자꾸 보시라고. 그러면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라고. 죄를 깨달으세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로 나아가세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일의 가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감격이 있어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부활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로,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니까 나에게 구하는 거 다 준다고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공로인가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그 과정들,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나의 불가능을 아는 거야. 그걸 알려면 율법을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질문하세요. 나는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밤에도 주무실 때 나는 내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해보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니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죽고 사는 걸 나타내 보이시고 죄 없는 그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외워볼까요? 네? 외우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우리의 육체는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실 그때에 영적으로 이미 같이 못 박힌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거 왜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박히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왜? 이미 많이 들었거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제명이 뭐였나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죄명, 죄목, 죄를 지은 죄가 어떤 죄라고, 그들이 어떤 죄라고 몰아가지고 죽여요? 신성모독.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었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율법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신성모독.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율법을 내가 지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누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성모독 잘 생각해봐요. 첫 번째 십계명과 관련되지 않겠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판결로 첫 번째부터 다 어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신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이 부숴버리죠. 그게 어떤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은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그거를 공감하고 가슴으로 뛰게 하려면 내가 스스로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설교 본문도 올려드리잖아요. 설교 중에 그걸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걸로 묵상을 좀 해보세요.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따져보셔야지. 안 그래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아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여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일날 한번 나와서 수요 성경 공부 한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맞잖아요. 딸들 사랑하니까 너무 자주 보고 싶잖아요. 손주 자주 보고 싶잖아요. 물론 만났을 때 만나면 화도 나게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함께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다 보면 뭐예요? 부부가 왜 닮아요? 같이 있으면서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닮고 싶은 거예요. 닮아져 가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니까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과연 맞을까요? 제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때는 아멘하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딱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치관은 그대로 있어. 세상 얘기,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아니 자식 얘기가 됐든 가족 얘기가 됐든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보면 그 가치관은 전혀 딴 얘기 상관이 없어. 그냥 이전에 똑같이.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깊이 묵상하고 되뇌이고 하는 걸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복습하면서 점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 모든 이러한 신비적인 게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형식적인 율법, 자신의 의를 위한 율법 지킴, 자신의 그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율법에 대하여서 죽어야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를 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은 진정한 의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가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 들으면 분노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때때로 너무 대충하는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발견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발견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가치 없게 하는 모습이 때로는 화가 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누가 조금이라도 험담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인터넷만 조금만 봐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율법에 의해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율법, 그 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시는 완전한 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시잖아요. 그죠? 어떠한 방식으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모든 율법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의로 덧입혀 주시고 너희가 지킨 거야 라고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런 표현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길 원하셨는데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거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행하셨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행한 걸로 봐주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칭 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그거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못 지킬 때마다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믿으면 된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그렇게 하찮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정말 꿈꾸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언제까지 정말 내가 주가 돼서, 자신이 주가 돼서 살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줄 아는 그 어리석고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대로 쫓아가는 거, 수많은 종교행위들 하면서 복이나 받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곡해하면서 언제까지 정말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냥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을 맛보시기 바래요. 문제 있는 거 괜찮더라고요. 왜? 그 안에서 주님은 손 놓지 않고 함께 계시니까.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 삶이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알다 보니 찬양에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예수님이 좋아서 닮고 싶어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삶, 율법을 통해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누리는 조건으로 이해하거나 그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정말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